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2면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우리는 사무엘 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그러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평생 그 아픔과 고통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도 많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 모든 것들의 그러한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따르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다윗의 경험했던 그 죄에 대한 책임,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그것이 주는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가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그러한 칼부림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내들이 동일한 일들을 겪게 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러한 재앙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갔고 그 모든 죄들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전에 있던 다윗의 범죄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에 대한 그 책임, 그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죠.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픔이 있었죠. 아이를 잃게 되는 그러한 아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그의 아들과 딸의 간음 사건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은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전에는 아이를 잃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됐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명의 부인이 있으니 당연히 그들에게 나온 자식들도 여러 명이 되겠죠. 이 많은 자녀들 중에 장남이라고 하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건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장남 암논은 나중에 꾀를 써서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억지로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죠. 14절 말씀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마치 다윗에 지나간 그러한 행적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손들의 생애를 통해서 자녀들과 자손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범죄가 또 그대로 재현되고 되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파렴치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고 처벌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죄로 인한 복수가 또 복수를 낳게 되고 죄가 죄를 낳게 되고 계속해서 죄의 확산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청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암논을 비롯해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모두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뒤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윗은 이를 흔쾌히 허락을 하고 암논에게 압살롬의 잔치에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압살롬은 사람들을 시켜서 암논을 쳐 죽이고 다말의 복수를 끝내고 맙니다. 다윗의 후손들의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어떤 죄의 비극, 살인의 비극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살인의 죄는 누구의 죄였을까요?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여인 밧세바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끔찍한 그러한 살인의 범죄를 저질렀다가 다윗의 범죄가 그 후손들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음의 범죄도 살인의 범죄도 그 후손들의 생애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다윗은 자녀들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자신의 친아버지인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맙니다. 아버지가 앉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또 사랑하고 있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의 손을 피해 도망을 가야만 했던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고통을 통하여서 또 이 시련을 통하여서 다윗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어떠한 시련과 또 징계는 그를 파괴하기 위한 징계와 처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성숙한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통과 아픔을 디딛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러한 범죄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는 죄를 낳고 또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죄로 만연해져 있는 이 다윗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나도 죄를 죄로 갚으려고 하고 복수를 복수로 갚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또 한순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결과, 책임을 톡톡히 치렀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자신의 아들과 딸이 그렇게 간음하고 또 부정직한 모습을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다윗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따랐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고, 죄를 또 죄로 여길 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민감하고 겸손하게 죄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잘못을 경험하여 고난과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아들과 이 딸의 사건을 보면서 먼저는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단순히 이들만의 죄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수없이도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분명히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죄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논이 그렇게 또 부정직한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부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간음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구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구미교회에서 또 많은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미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미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생명력을 얻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안정과 또 평안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더욱 더 발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지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